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거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 범주에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끔 하는 장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은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마지막 날인 이제 이 23장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랍비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가 문제인가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이 뭐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도대체 뉘우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이는 삶은 회개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주옥 같은 말씀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하늘나라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일반 백성들은 깨달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진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 직분이 높은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평신도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참 미천한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는 마지막 날인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오시는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 다르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잔잔하지만 그 말씀 속에 하늘나라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을 이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길을 조금 세우고 예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가 거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값진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무리들, 이제 제사장들은 예복이 있죠? 다릅니다. 일반 백성들하고. 그래, 값진 옷이죠, 그 옷은.
이런 제사장들과 또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복과 휘장을 두리는 그 당시 관원들이라고 하면 산에 들린 공회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관할하고 재판하는 기관이죠.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관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이니까. 예.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 말씀을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과 가론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고 자기들이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일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 많은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은 많은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존경하며 따랐던 제사장들과 가론과 서기관들, 또 랍비들,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이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그들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는데 종교라는 그 힘을 입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군림하며 백성들에게 명령 내리는 그런 직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 실체를 보면서 백성들은 굉장히 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 가론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들은 첫 번째 관원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이 관원들을 이때 경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훈이 깃들인 것이 그 목적이죠.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질책을 하면서 23장 전체가 이 사람들에게 질책하는 이제 하나의 장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들이 따랐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과 복종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좀 더 적나라하게 백성들이 알기 원했기 때문에 23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 백성들에게 그게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 오늘날로 치면 신학입니다. 유전이 백성들에게 유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제사장들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통해서 백성을 이제 일종의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종교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슬을 끊으셔야만 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신앙관으로 바꿔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신학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 6월절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와가지고 이제 감람산 올라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 열처녀 비유도 하고 좀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마지막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유전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신앙으로 바꿔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과 가론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잘못된 것을 더욱더 충실히 백성들에게 일러줘야 합니다. 폭로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 폭로로 이 예수님 당시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 기독교에게 하는 통일된 말씀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가? 왜 책망받는가?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독교가 과연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가?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신앙관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모세의 자리 가장 상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상석이 모세의 자리고 가장 권위 있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고 거룩한 권능을 부여받은 모세와 같은 거룩한 권능을 부여받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앉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같은 권위로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이게 하게끔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을 재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율법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는 재판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권위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대단한 자리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모세의 자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 거룩한 권능을 부여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오직 뭐만 하라고요? 맹목적으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율법을 강론하고 재판을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었어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겁니다. 네, 또 여기 무거운 짐이라 그러는데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네, 성경에 없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없는 것, 또 성경에 반대되는 경우에 반대되는 그런 유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없는 것과 또는 성경에 부딪히는 부분인데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특별히 청결에 대한 결례의 규칙은 매우 강조됐죠. 엄청 강조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 청결에 대한 결례, 이 유전은 엄청나게 종류도 많고 엄청나게 처벌도 무겁고 엄했습니다. 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들의 유전을 그들은 범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백성에 가르쳤던 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율법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면제되었다고 자기들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에서 면제받은 권위가 있다고 백성들 앞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 또는 유전을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백성들에게 보이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면제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자리의 권위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백성들에게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질 수 없는 짐이라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짐을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유전의 짐을 지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짐을 갖다가 각 교단이 교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신학의 그런 무거운 짐을. 네, 각 교단마다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성경에 없는데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전으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도자들이냐? 너희들이 정말 관원들이냐?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냐? 서기관들이냐? 백성들에게 본을 보일 생각을 하지 않고 강요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독교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랍비들은 본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은 품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강요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봤을 때 이들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 사람에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이 진리는 우리 속에 지식에 머물 뿐이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이 폐해졌다는 자유주의 신학과 또는 어거스틴이 만들어진 예정론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던 논리죠.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들은 기독교의 믿음에서 행함을 빠져나게 만들어갑니다. 행함을 빼앗아가는 신학이죠. 즉 오늘 이 시대에 가르치고 있는 예정론을 믿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자유신학에 물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죽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는가? 첫 번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왜 책망받느냐? 외식입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여기에 경문이 나오는데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양피 가죽에 잉크로 율법, 모세 율법, 계명 이런 걸 일부를 써서 그것을 가죽으로 된 조그마한 상자에 이렇게 합니다.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목에 매는 겁니다. 손목에 매는 것. 그리고 이제 머리에 두르는 것. 머리에 이렇게 옛날 그 한국의 그 전통 예식을 할 때에 남자들이 말 타고 이렇게 있고 여자들이 그 어떤 전통 그 예식 아시죠? 한국의 전통 예식. 우리가 사극 같은 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전통 예식에 보면은 여자들을 머리에 이렇게 매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매가지고 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 가죽의 율법의 일부를 써가지고 그 율법을 나는 지키고 산다. 나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산다. 나는 율법을 행하면서 산다.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문을 작은 상자,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게 시계 차듯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지나갈 때마다,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할 때마다, 율법을 생각하게끔. 그리고 요 이마에 이렇게 경문 상자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나님의 법,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차는 조그마한 상자예요. 이것이 경문입니다. 이 나오게 된 배경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그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끔 하기 위해서 경문을 붙인 거예요. 차고 다니게 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8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는 도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시오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 이게 경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문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하라고 했는가? 명하였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안 먹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에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21장 26절, 27절, 28절 기록되어 있죠. 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게 됩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문을 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이게 옷술이 나오는데, 옷술. 옷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겉옷에 네 귀에 이렇게 숯을 달아요. 숯을 달아요. 만들어 있습니다. 이게 끈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끈처럼 이렇게 겉옷 네 귀퉁이에 달려 있습니다.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이게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제가 본문을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경문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옷술을 달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품성인 거룩함을 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문과 옷술을 달게 한 취지는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도 그냥 크게 달아요. 원래 경문은 좀 조그만해요. 뭐 오늘로 치면 큰 손목시계 정도예요. 큰 손목시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크게 만들어서 이제 손목에 차고, 이게 머리에 붙이 크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삶으로 하고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존경함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참이 아니잖아요. 그죠? 외식은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참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어떻게 거짓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든지 크게 하고 자기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없고, 백성들에게 그저 높임받고 존경받기 싶어서 경문과 옷수를 준 치질을 잃어버리고 더 크게 달고 자기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는가?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있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상석과 상자가 나오는데, 좌나 석이나 같은 뜻이죠. 한문으로 석도 자리석이고 자도 자리 좌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초대받았을 때에 손님들이 자신의 신분에 따라 좌석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석에 앉은, 가장 높은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상석에 앉는 사람을 그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들에게 이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런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 삶의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아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상자와 상석을 탐을 내는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꼭 그 상좌의 자리, 상석에 앉기를 원했거든요. 왜 이 자리를 탐을 내는가? 문안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본문에.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존경받기를 좋아하니까 문안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신을. 성경에서는 자존심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높이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면은 교만해지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바리새인 특성이 있는데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랍비라 선생 또는 지도자라 칭함을 탐내는 허영심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허영심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허영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랍비란 칭호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 랍비란 칭호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참된 표본입니다. 왜 표본이냐?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셨던 유일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참다운 스승은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로마서 3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다운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지도자는, 선성은, 랍비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죄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죠. 그분의 삶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삶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도가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직분은 인간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목사들도 그렇고 이 직분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 목사님들의 직분이 왜 필요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시대나 이 시대 목사님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님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즉 모든 성도님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아내로 주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중매쟁이로 우리를 주신 겁니다. 오늘 직분, 오늘 목사님들의 직분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영광을 대신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매장이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의 권위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아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직분자도 다 형제라 그랬는데 굳이 내가 목사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또 직분자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을 권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지요. 단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직분을 이행할 때에 따르는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받들리고 그분에게 직분자들의 영광을 돌리서는 안 되죠. 하지만은 직분자들을 경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또 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운 겁니다. 사도들을 왜 세웠습니까? 자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거거든요. 사도의 권위도 있지만은 그 권위가 군림하게 해서 있는 권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매장의 권위입니다. 중매장의 권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6년이 돼 가는데 그 전에 저보다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도 많이 봤고 저보다 늦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분들도 많이 보았는데 크게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분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자기 위에,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있죠. 남들 무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또 한 분류는 정말 이 진리를 머리로 받고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 있죠. 가슴으로 대책임질하는 거 알죠? 대책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진리를 받기 전과 진리를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진 게 아니고 변해갑니다. 즉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 바쁜 교만한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이게 이 진리를 머리로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 되새기며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걸 알죠.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 내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그렇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에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이 질책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감 예수님 재림할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인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변의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책망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발휘되는 때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지식이 깨달아질 때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